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대충 어떠한 사람이구나를 알 수가 있지요. 우리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도하는 내용을 잠시 들어보면 지금 이 성도가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정말 은혜 안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구나 등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절히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바울 전도를 통해서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정열을 쏟았고 많은 시간을 쏟았고 또한 가장 애착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한 4가지 정도의 기도의 제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항상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고 19절에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모든 성도들 그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내용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모양은 4가지의 각양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4가지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내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요소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주를 향한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어지며 또한 그거로 말미암아 낙심치 아니하며 또 그거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다 사랑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느끼며 그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사랑,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라고 하면서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낙심이 오게 되고 여러 가지 공고가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알아가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늘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다 창조하셨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형상,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늘 그 시선을,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로부터 띄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떼를 쓰고 아무리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추악하고 못난 그러한 인생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거기에 집중하고 늘 거기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도 그의 삶 속에 그가 주님을 만난 후부터는 그가 늘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조금도 낙심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히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힘의 비결이 어디냐면 바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를 소망하면서 바울의 삶이 되어졌기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늘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늘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싶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늘 낙심하며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며 어쩌면 그 일을 끝끝내 잘 행하지 못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눈이 다른 데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금촌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17년째가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는 참 즐거웠습니다. 저를 기르신 목사님께서 금촌에 간다니까, 전도사 가서 뭐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가서 예배당 장만할 것은 있어?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게 뭐 필요합니까? 그때 제가 재산이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들고 와서 예배당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너 뭐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월세가 4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세요. 얘야, 월세 날이 얼마나 다가오는지 모르는데, 응? 그렇다고 여기서 개척하는데 성도가 있니? 응? 어떻게 하려는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 후배가 개척을 하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힘을 내 뭐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실실 어려운 거예요. 날씨는 덥고 먹을 거는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덥고 힘드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은행 같은데 시원하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제 성경책을 읽고 눈치 보이니까 오래 있을 순 없으니까 여기 은행 가서 좀 있다가 저기 은행 가서 좀 있다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이래서 그러셨구나. 조금 더 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지만 저는 10년이라는 세월을 도망 다녔습니다. 학교 가는데 학비를 다 대주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신학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다 뿌리치고 도망 다녔습니다. 10년 만에 신학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화를 내지요. 하나님 앞에 좀 막 있으면 하나님께서 얘야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17년인데 참 부족하고 연약하게 그렇게 17년이 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이지. 주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를 보라. 항상 나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네요. 그래가지고 성도들끼리 막 어떻게 돼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게 하나님 보이는 귀한 양떼를 그렇게 보내십니까? 이제 조금 이제 할만한데 이제 조금 목회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런 즐거움을 좀 맛볼 만한데 어찌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흩어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너는 나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에서 내가 조금씩 나도 모르게 떨어지고 멀어져서 아마 교인들이 조금 모이고 그러니까 그런 대로 관심이 많이 갔었나 보더라고요. 그때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기들을 이겨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이런 싸움에서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런 신앙의 그런 철저한 그러한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돼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충만하고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늘 그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그 고난을 잘 이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의 그 삶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네, 고난의 길이셨습니다. 고난의 길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유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어떠한 시험, 불같은 시험이 닥칠지라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로 인하여 소망이, 그로 인하여 믿음이 온전하여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제 여러분은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합니다. 고난은 축복의 길이라고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이라고 보셔야 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구나라고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지껏 고난을 고난으로 봤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이어야 합니까? 왜 우리 교회여야 하며 왜 우리여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아는 길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풍성함을 아는 길이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고난의 눈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돌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고난이라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고난이 있죠. 여러분, 가정생활에서도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사회에서의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어려움들은 여러분을 공고케 하거나 여러분을 넘어뜨리거나 여러분을
후퇴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세우시고 그 가운데서 강건케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난보다는 잘됨을 원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씩 채워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된다는 그러한 많은 불평을 합니다. 많은 사회를 보면 참 불평이 많습니다. 이런 불평, 저런 불평.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요,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죽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만큼 신자에게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가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늘 감사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그 만한 것,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신자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이 바울의 기도가 곧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늘 성도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충만함을 채우는 거기는 어떠한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까지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채울 수 있고 그 밑에는 안 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늘 알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되고 개인주의가 돼서 같이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같이 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혼자서 하려고 합니다. 신앙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같이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같이 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함을 갖고, 신앙생활이야 뭐 나 혼자 하면 되지, 나 혼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지, 뭐 굳이 뭐 어떤 여전도에 어떤 일에 함께하고 뭐 그럴 필요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절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성도들이 함께하고 그 속한 그 단체, 그 모든 일원들이 합심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함께 일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딪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분도 사랑하시네, 저분도 사랑하시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네,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아는 정도로 돼, 나는 차라리 다른 거를 알고 싶고 다른 것을 취하고 싶고, 그렇다면 그것은 상당한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지체가 된 우리의 모든 성도라면 하나같이 함께하며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알기를 갈망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지 아십니까? 세상 말로 하면 보기 싫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많이. 의견이 하나가 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금 성도들이 있을 때 여존대회를 설립했습니다. 여존대회를 몇 명이냐면 5명이었습니다. 아니 그건 5명이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명이 하는데, 그 5명이 다 남다면 좀 그렇지도 않아요. 다 건너뛰면 다 거기서 거긴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모임 가운데 그런 각양의 모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나만 옳은 줄 알아. 내 말이 맞아.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해.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들이. 그런데 부딪혀 놓으면 많은 것들이 어긋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고쳐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못된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떨어뜨려 주시는 거죠. 그렇게 콧대가 높았던 내가, 그렇게 자존심이 강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거죠. 얘야, 그것이 아니란다. 그러시면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와우,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내가 저쪽보다 좀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목표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잘 다스려서 그래 됐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목표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참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정말 아름답지 못해. 근데 하나님은 놓질 않으시는 거예요. 눈을 딴 데로 돌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나를. 왠지 아세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잘 되고 어떻고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성도가 모두 함께 모이게 하신 거예요. 오늘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아까 기도하시는 중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런 고백들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낙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두 사람만 만나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만나도 티격태격합니다. 세 사람이 만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여전도회가 결성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뭘 준비하고 이런 가운데 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낙심게 되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어떨 때? 주를 바라볼 때 여러분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모두를 그런 충만한 곳에 있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섬김의 은혜입니다. 이 섬김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힘이 듭니다. 그죠? 힘들지 않은 곳이 없어요. 목사는 목사인 대로 힘이 듭니다. 우리 장로님 저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또 힘이 드십니다. 오늘 우리 여전대 회장님 또 회원들이 계신데 그러면 그분대로 또 힘듭니다. 다 힘이 드는 거예요. 다 힘이 드는 거예요. 다 짐이에요. 다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격이 참 괴팍합니다. 우리 목사님 저보고 좋게 설명하셨는데 아주 고집이 셉니다. 제가 이제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보통 사람 같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누가 나를 좀 몸이 불편하니까 약 올리고 막 그러면요, 꽉 참습니다. 그러다 한 날 한번 잡아서 반을 죽입니다. 그랬습니다. 좀 그렇게 성격이 모났어요. 아주 못됐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제 꿈이 뭔지 아셨어요?
이번에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목회자 수련회 저기 5월 달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만약 목사님이 안 되셨으면 뭐가 됐을 것 같아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제가 조폭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도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전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안 갔어요. 저는요, 교회를 다닌 지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날 사탕 주면 다녔어요.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신실한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집에서 우리 집까지 오려면 30분을 와야 돼요. 그럼 30분을 와가지고 아침에 태화야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어요. 잠자야죠.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6년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들 제 혼자밖에 없는데, 이제 뭐 수술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집에 계셨어요. 그 6개월 동안. 또 뭐 이제 움직이질 못하니까 소대변을 다 받아놨죠. 그 어머님이 이제 막 이제 그 삶에 대한 의욕 때문에 기독교 방송을 막 틀어놓고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신우의 은사가 나타났다면 막 저를 부르는 거예요. 태화야. 기독교 방송을 들었더니 누가 저렇게 낫댄다. 거기 한번 가보고. 그러면 네 어머니 하고 또 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 뭐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보면 나보러 엄마 얘기는 안 하고 나보러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신약이냐. 나는 교회도 다닌 적도 별로 없고 우리 주위에 내 친척, 일가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콧방귀를 꼈어요. 두 번째 가도 다른 데를 가도 또 그러네. 아무 걱정하지 말래요. 먹을 거 먹여주고 학비 다 대주고 공부할 때 아무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냥 몸만 와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안 했어요. 그렇게 독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는 왜 믿어? 그러한 세월들이었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어리석고 못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있겠습니까? 내 좋으면은 이해하고 내가 나쁘면 이해가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와서 하나님의 공부를 하고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제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뭘 생각할 것 같아요? 이야, 정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시구나. 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인간의 그러한 악한 모습이 내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소위 말하는 고난이요 역경이요 환난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것을 버리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게 하셨구나.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한 가닥씩 하셨을 거예요. 그죠? 둘째가라면 서러웠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존심하면 나와봐, 나하고 한번 대결해봐, 그런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주목만 믿고 살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아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두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버리시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히 채워질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더욱더 드러나고 더욱더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음을 제가 좀 어제부터 이렇게 보았습니다. 실버 대학도 있고 성경 읽기도 있고, 오늘 또 자녀를 위한 그 차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늘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런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조그만 하나의 어떤 단체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커지거나, 또 여러 단체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그렇게 주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가진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이 지역을 향한 마을 교회, 이 지역을 향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주신 꿈이요, 또한 여러분들을 더욱더 풍성한 주의 사랑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도 여러분 다 알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키워주시겠습니까?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며 서로 합력하면,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의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어쩌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버리시고 더 풍성하고 놀라운 것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더욱더 풍성한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교회를 향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합력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또한 그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던 그 심령 위에 귀히 심었음을 믿사옵나이다. 주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해서 더욱더 주를 소망하며 주를 바라보며 항상 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사랑하는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